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천국 가는 이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받는 그런 구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 목숨, 힘뜻 다해서 힘쓰므로 받게 되는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의 힘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 은혜로 주셔서 받아 놓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기본적으로 받았다, 기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는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께 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 이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건설 구원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 놓은 이 기본 구원에 대해서는 그 구원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건설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본 구원이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건설 구원이든 우리 기독자의 이 구원은 외식이 없는 구원입니다. 기독교 구원에는 외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보이는 대로만 어렵게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는 이런 속은 그렇지 않은 이런 외식은 기독교 구원에는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외식이 통과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에서나 권세에서나 나라에서나 사회에서나 정치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이 외식으로 안 넘어갈 그런 분야, 그런 단체가, 그런 기관들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이 외식만 잘하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고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기독교 구원에는 허위도 용납이 안 됩니다. 거짓 것으로 하는 그런 허위도 용납이 안 됩니다. 또 가장, 껍데기로 꾸며 붙여놓은 그런 가장하는 것도 기독교 구원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이 구원에도 이런 것 가지고 될 줄 알았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다 헛일했구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에는 이런 것이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또 기독교 구원에는 오산도 없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도 없다, 정확합니다. 또 기독교 구원에는 착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혹 가다가 어긋만에 하나쯤은 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히 틀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의 이 구원이 기독교 구원입니다. 또 기독교 구원은 요행도 없습니다. 어떻게 오다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만 이렇게 구원이 됐다 하는 이런 요행이라는 것도 하나도 있을 수가 없고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또 기독교 구원은 하후 하박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좀 후하게, 누구에게는 좀 박하게 하는 그런 하후 하박이
없습니다. 택자들에게는 꼭 같고 불택자들은 아예 지을 때부터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외모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자체가 창조되어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택자와 불택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택자는 말씀하신 그 법도대로 누구에게나 그대로만 적용되는 것이지 누구에는 후하게 누구에는 박하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좌든 우든 똑같이 날선 검과 같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구원에는 모든 어두운 그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됩니다. 진실과 실상의 구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가려지거나 속이는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를 않는 것이 기독교 구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진실한 나라요, 진실만 있는 나라요, 또 모든 것이 실상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구원입니다. 무슨 온갖 잡된 것을 가지고서 꾸며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그 나라는 그래서 실력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준비된 그 실력대로 평가하고 대우하는 그런 실력의 나라요. 또 비판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얼마든지 비판해가지고 그 비판에 정죄받지 않고 다 인정받는 것이라야만 구원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만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꾸며대가지고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으로 잘못 인정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요, 그런 구원입니다. 정확한 비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구원이요, 그런 구원의 것만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평가의 나라입니다. 정평정가하는 나라입니다. 평가의 나라라 그 말은 모든 존재를 다 내어놓고 온갖 면으로 그 가치를 따져보고 따져봐서 참으로 가치가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것만큼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나라요, 그런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이 시대에는 아주 정금 같은 그런 가치로 인정을 받지만은 그 시대가 변해지면 그까짓 거는 이제는 아주 똥같이 가치 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그 가치를 보배롭게 여기지만은 또 저런 지역 가서는 그 가치가 전혀 허무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나라, 이 구원의 나라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다 1000가지이고 10,000가지이고 10,000가지이고 모든 존재를 다 비교해가지고 그 정확한 가치를 매겨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나라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자가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서 무슨 인간의 꾀나 수단이나 또 속임이나 혹 거짓 것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만 판판이 망하고 흠이라고 맙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구원에는 털 것만큼도 가리지도 못하고 그만 바쁘다고 도매급으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착각되는 것도 없고 오산되는 것도 없고 정황무오한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의 평생의 걸음은, 우리 믿는 사람이 걷는 평생의 그 신앙의 걸음은 준비와 시험의 걸음을 걷습니다. 왜? 그런 구원에 합당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세상을, 시험하는 세상을,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나면
그 준비에 따른 그 다음에 시험이 오게 되고, 시험 쳐서 합격되어지게 되면 살고 올라가게 되고, 그 시험에서 불합격 낙제되어지면 낙제된 그 부분은 죽고 또 영혼이 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생이 준비요, 시험으로 자꾸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걸음입니다. 일생의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나면 또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 합격되면 보다 좀 더 영광적으로, 종기적으로, 실력적으로, 또 환영적으로, 소유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시험에서 낙제하게 되면 자꾸 내려가고 전해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요 실상의 실력의 진실한 나라가 그 나라요. 그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지, 이 기독교의 구원은 털끝만큼도 허위나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 간의 세상에서의 차이보다도 그 나라의 차이는 어긋어긋만 배 더 많은 차이가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기본 구원 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갑니다.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갑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구역장님이 또 부모님이 또 옆에 있는 누가 고면해가지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교회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그저 이렇게 이런저런 환경에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왔다 할런지 몰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이 걸음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우리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를 첩첩이 몇 수십 첩 가로막고 있는, 이런 마귀의 가로막는 방해를 꿰뚫고 교회로 오게 된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못 옵니다. 결코 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한 그 마음과 발걸음은 벌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교회에 오도록 만든 그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된 분들이었고, 그런 분이 예수 교회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천국 백성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일생 내가 죄 참 많이 짓고 예수 변변치 못하게 믿고 교회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자기가 그 시간에 일생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사형을 받는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겁니다. 이 기본 구원은 영 죽은 자가 영생할 생명을 얻은 그 증거, 이것이 기본 구원인데, 이렇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는 이 구원은 이 구원 받은 자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잘 믿고 못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된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 된 사람 가운데서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하는, 이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어긋만 배 더 크게, 세상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한 것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다 천국 가는 자로 부활을 하는 것은 꼭 같은 부활의 형체를 가졌지만은 부활한 자의 그 영광의 차이가 있기를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부활한 자의 영광이 이와 같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마다 반짝이는 빛의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등급이 차이가 있고 행복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시기하기도 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억압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비가 있는 세상인 것인데,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그런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도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천국에서는 천국 간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는 그런 시비나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왜 없는가 하니까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빛의 나라요, 정확의 나라요, 거짓이 하나도 없고 오판이나 오평이나 오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정확무오한 그대로 그 나라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각자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산 것이 환히 드러나고 보니까 내가 요 정도의 영광이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영광을 가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런 불평 불만을 품을 수가 없는 이런 나라요, 이런 나라의 구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걸음은 준비와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합격을 하면 합격한 그 부분 살고 자기는 점점 영광적으로 종기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불합격해서 낙제하면 그 부분은 죽고 자기는 점점 천해지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생이 준비해서 시험으로 또 준비해서 시험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준비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무한히 자라서 존귀해지기도 하고 또 무한히 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나라의 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가슴만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그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준비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준비 잘못하고 시험 불합격해서 자꾸 내려가면 이 땅에서도 소음이 맛을 잃으면 다 바퀴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준비와 시험, 이 두 발로 평생을 걷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발, 왼발 두 발을 교차로 떼가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한층 올라가고 또 준비해서 또 시험 쳐서 또 합격함으로 또 한층 올라가고 또 준비, 또 시험, 또 합격, 또 올라가고 요 걸음을 평생을 걷고 달리는 것이 기독자의 신앙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시험 치니까 낙제하니까 좀 더 떨어져 내려가고 또 게을리 준비해서 시험 치니까 낙제하니까 또 떨어져 내려가고 자꾸 시험을 쳐서 떨어져가지고 믿는 사람의 그 심신의 그 기능이 저 지옥 밑층까지 떨어져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거기 가서 영원히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한 이 시험을 잘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통해가지고 합격으로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에 어깨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구원인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이러니까 준비, 시험, 합격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곳까지, 주님이 이기시고 앉으신 그 보좌, 그 자리에까지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지극히 큰 소망이 있는 우리의 구원이요, 그 구원을 향한 걸음을 세상에서 걷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시험 치는 현실은 누가 그 현실로 인도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현실을 성령이 만들고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현실, 어렵고 쉬운 현실, 원치 않는 현실, 또 좋고 나쁜 현실, 이런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현실이요, 그 성령이 그 현실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 1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은 이 마귀가, 뱀이 우리를 꼬우는 것이 미혹인데, 그 미혹하는 마귀 뱀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심지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구역장의 반사가, 옆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뱀이 돼가지고 성도를 꼬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도, 또 국가도, 혹은 직장도, 온갖 것들이 마귀에게 이용돼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되느냐? 우리는 힘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무슨 결심이나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마귀의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꼭 우리에게 요긴한 것, 필요한 것, 절실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가 넣을 수 없다 하고 하나라도 붙들면 그걸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뭘 했는가 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이루어가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설정해 놓으셨고, 성령은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실상으로 이루어 가시도록 해주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료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완료 역사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현실을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책임맡았다는 것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존재와 모든 순서는 다 성령님이 맡아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그 현실은 뭐 별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 각자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모든 현실을 다 가리켜 말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현실일 것이요, 분으로 말하면 1시간이면 60분 현실일 것이고 10시간이면 600분 현실일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인데, 그러면 이 성령이 만들어주는 우리 현실은 다 뭐하는 현실이냐? 준비하는 현실이요, 시험하는 현실이요, 준비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현실은 혹은 낮과 같이 밝은 현실도 있겠고 밤과 같이 어두운 현실도 있겠습니다.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이 왔다면 이건 밤 현실이라 하시겠습니다. 또 그 현실이 아주 좋고 편안하고 쉽고 내가 소원하던 그런 현실이라면 이건 낮과 같이 밝은 현실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밤 현실이나 낮 현실이나 그 현실은 전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현실이고, 또 시험을 치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성령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닥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현실이 그저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그거 하는 현실인 줄만 알지만은, 자,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 거기서 그 전부가 다 바로 거기서 구원 준비 되도록 한 그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성경에 밭을 간다는 말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똑같은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 준비로 그 현실을 상대하고 있고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으로 그 일을 상대하는 것뿐입니다. 이래서 둘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뭐 그 사람이 잘 먹었다, 잘 못 먹었다, 잘 놀았다, 못 놀았다, 사람을 잘 사귀었다, 잘못 사귀었다, 그런 전부가 본인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현실은 그 전부가 다 준비하는 현실이요, 또 시험 치르는 현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준비하는 장소요, 또한 시험 치는 장소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딱 만났을 때, 아, 이 현실은 내가 구원 준비하는 현실이 왔구나. 그 현실이 뭐 사업을 하고 있든지, 직장 생활하고 있든지, 교편을 잡고 있든지, 공무원 생활을 하든지, 집에서 뭐 밥 먹는 현실이든지, 가정 일을 하는 주부의 일이든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준비를 잘못하면 앞으로 준비에 대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서 낙제가 되고, 여기서 내가 준비를 바로 하면은 앞으로 오는 시험에서 합격이 된다. 낙제하면 자꾸 천해질 것이고 합격하면 자꾸 존귀해지고 올라간다. 우리 현실은 다 영혼을 준비하는 그 장소라, 또 영혼을 두고서 시험을 치르는 장소라 하는 이 사실을 단단히 기억을 하고 인식하고 현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닥칠 때는 그 현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현실에 아주 욕심나는 것이 많은 그런 현실이라. 욕심나는 것이 많은 현실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도시 시험의 현실이라. 도시 시험의 현실이라.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어떨 때는 우리를 광야가 아니라 도시로 인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광야가 아닌 광야 반대로 도시는 욕심의 유혹이 참 많은 곳이 도시입니다. 롯이 요단들을 찾아가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는 욕심나는 것이 많은, 세상 문명 문화가 많은, 유혹이 많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전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전 서울에 오는데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교회 올 때마다 너 조심해라. 이 서울은 우리나라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혹이 아주 많은 곳이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고 너는 다 실패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그렇게 제가 오는 학생들마다 주의를 줍니다. 서울은 밤낮이 없는 곳입니다. 그만. 밤 되면 더 화려한 곳이 서울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만 그 서울에 있는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즐기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한번 온 학생들은, 청년들은 다시는 지방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 욕심나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도시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나는 것이 많은 현실, 이 도시 시험은 유혹의 시험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나는 것이 많은 현실은 나를 유혹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하는, 이 유혹에 네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나, 유혹을 받나 안 받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유혹 시험입니다. 이래서 시험은 이 도시 시험 곧 유혹 시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강제로 우리를 꺾어 누리는 강압적인 그런 시험이 하나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어쨌든 욕심나는 것이 많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유혹의 시험을 치르는 현실이구나, 이걸 단단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모든 정적들이 다니엘을 송사를 해가지고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모든 정적들이 왕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 대해서만 기도할 수 있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역적인 줄 알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시키는 이 법을 하나 만듭시다. 왕의 권위를 높입시다. 그러니까 왕이구만 아주 좋은 말인 줄 알고 조서에다 의인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런 모함을 꾸민 것인데, 왕은 그렇게 신임하고 좋아하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만 왕이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잡혀옵니다. 이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 안 한다고 해라. 이러니까 지금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껴가지고 살려주려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너를 내가 살려주마. 그러니까 자꾸 하루 종일 왕이 다니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설득하고 있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살려주겠다 하는 유혹시험이겠습니다. 유혹시험. 또 하나는 이 광야와 같은 쓸쓸한 현실은 강압의 시험을 말합니다. 강압의 시험. 그러면 다니엘이 그래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니엘을 묶어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이러니까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지금 묶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위에 자기를 위해 해줄 사람이 없는 쓸쓸한 시험.
이 시험을 광야 시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시험이 이러합니다. 유혹 시험이 오고 유혹 시험에 안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강압 시험이 오고 또 강압 시험에 안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유혹 시험이 옵니다. 이걸 단단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강, 온, 강.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유혹 받지 않을 실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력, 또 강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강압을 이길 수 있는 이 실력, 이 실력이 준비되어야만 그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또 대적에게 붙들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실력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그때 살려주는 이 사는 길이 있으면 그건 얼마나 유혹받기가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내가 유혹받지 않을 요 실력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유혹에는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혹은 잘 이기는데 강압에 잘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마귀는 그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사람을 잘 알고 이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진다 유혹시험 이 사람은 강압에 잘 넘어진다 강압시험 이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런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요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승리, 유혹을 이기는 승리, 강압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권위가 있는 승리이냐? 바로 요 승리가 천상천하의 영문을 유혹으로 받는 자격을 갖추는 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시험을 이기고 강압시험을 이기고 도시시험 이기고 또 광야시험을 이기고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긴 이 승리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유혹으로 상속받는 그런 자격자가 되는 요 시험 승리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너는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모든 유혹을 다 받을 자격자이다 하는 그 자격증을 따는 것이 됩니다. 이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이 시험을 이긴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자격을 가지고서 그 유업을 받게 되니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쳐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다 유혹으로 상속받는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것인데 이러니까 그 시험의 가치나 권위가 이 시험의 가치 권위보다 더 큰 시험이 이 땅에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이 시험이 제일 큰 가치와 권위를 가진 요 시험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서도 대통령 되는 시험이라 한다면 대통령 뽑을 때에 투표하는 것이 대통령 시험이 되겠습니다. 당선되면은 그 시험에 합격되어진 것이고 낙선하게 되면 그 시험에 낙제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 시험하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하고 그 가치나 그 권위나 또 결과적으로 오는 그 효력이 그것이 동등쯤 되겠습니까? 우리 시험이 그보다 훨씬 작겠습니까? 그보다 크겠습니까?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한히 큽니다. 무한히. 우리가 이 시험을 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 가지게 되는 그 가치나 권위는 영계와 물질계, 천상천하, 하늘 위는 영계, 하늘 아래는 물질계,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런 실력자로 인정받는
그 자격증을 따는 것이 요 시험이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은하계 가운데, 또 태양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구, 그 속에도 그저 한반도, 반쪽짜리, 이 나라의 대통령 되는 그 가치나 권위, 이거하고 우주와 영계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권위와 가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한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통해서 두 가지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 가치와 권위가 이렇게 무한히 세상보다 크다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만큼 세상 이 시험의 현실에, 현실에서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 시험을 기억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합격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합격하면 이 자격증이 천상천하 모든 것을 유혹을 받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니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큰 가치와 권위가 있나? 전혀 없다. 땅에 어떤 큰 것이라도 그보다 무한히 큰 가치와 권위를 가진 그런 시험의 합격의 결과요, 이를 이룰 수 있는 지금 시험의 현실이 왔구나. 알고 믿으면 믿는 것만큼 자기 전부는 그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하는 데 전력 다할 것이고 또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부를 다 기울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학벌, 문벌 모든 면으로 그는 많이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말뿐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니까 이 시험은 세상의 시험은 많은데 행정고시도 있고 사법고시도 있고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하는 그런 선거시험도 있고 있지만 이런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최대의 시험이라 제일 큰 가치와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는 그런 시험이라 이런 큰 결과가 있는 제일 큰 시험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에서의 시험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현실은 보잘것없는 어제와 비슷한 오늘, 또 내일도 별이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의 수많은 요소가 움직이고 몸의 수많은 요소가 그걸 따라서 움직이고 내 몸의 신경이, 근육이, 피부가, 눈빛이, 낯빛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준비 바로 해서 그 시험을 잘 치러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이런 큰 결과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제일 큰 시험, 제일 가치 있고 그 효력이 제일 크고 영원한 요 시험이라. 자, 이런 가치 있는 시험의 현실, 이 현실로 성령께서 우리를 낱낱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현실은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위에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연히 만나진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큰 영광의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시험 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큰 가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현실이 때로는 도시 현실, 유혹 많은 현실로, 때로는 광야 현실, 쓸쓸하고 강압이 있는 그런 현실로 이 유혹과 강압을 이길 준비, 일 준비를 우리가 해야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성공하면 그런 승리와 성공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실패하면 그는 실패와 패전을 준비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시험을 이길 준비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유혹의 현실이 오든지
강압의 현실이라든지 도시 같은 현실이라든지 광야 같은 현실이라든지 어떤 현실이라든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준비, 강압을 이길 수 있는 현실, 준비, 이 준비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 준비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그 시험 준비인가? 그저 운만 띄워놓으면, 오늘 오전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운만 띄워놓으면 이 준비는 예수님의 대속공로인 피와 성령의 감화감동인 영감과 이 우주를 창조한 참된 이치인 하나님 뜻인 진리, 요 피와 영감과 진리, 이 세 가지와 자기가 동거동행하는 요 준비가 그 시험을 이겨 이 큰 가치와 권위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피, 영감, 진리 이 세 가지와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요 실력 준비입니다. 그럼 이 피, 영감, 진리 세 가지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고, 이 세 가지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이 세 가지와 동거하고 이 세 가지와 동행하는 이 준비의 실력을 지금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떼놓고 영감과 진리를 떼놓고 거기는 내가 있지도 아니할 것이고 거기는 난 가지도 아니하겠고 그저 진리와 영감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 세 가지가 감옥으로 가게 하면 나도 감옥 가서 이 세 가지와 함께 동행하겠고 이 세 가지가 사형받게 하면 나는 사형받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서 사형받겠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영감과 진리와 그리고 나와 셋과 나 넷이 떠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동거하고 동행하는 요 신력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유혹시험, 강압시험, 도시시험, 광야시험을 이길 우리의 실력 준비라. 왜?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가진 힘이나 노력 가지고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이 진리의 권능, 영감의 권능, 대소의 권능을 힘입고서만 이 시험을 이겨 이 큰 가치, 이 큰 권위를 이룰 수 있는 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는 이 세 가지 준비가 우리의 준비다. 피, 영감, 진리와 동고 동행하는 이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준비요. 이긴 자가 얻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 실력자가 되는 준비가 된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을 확정을 짓고 그럼 예수님은 여기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오후에 계속 증거하겠습니다.